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서 도착하고 또 12명의 제사장 우두머리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따로 선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던 이 예물들을 가지고 운반하게 하였었던 그 특별한 임무가 마친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굉장히 그 여행길에 있었던 어려움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그래서 아마 여행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여정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군사도 없는 상태였었고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도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니 꼭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이들은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위기 속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술하지 않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동일한 고백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생애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대적과 매복하여서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와 같았던 예기치 못했던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절에서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32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한 에스라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귀한 대열이었습니다.
이들이 더군다나 그 여행길에서 이런 도적들로부터 목숨과 재산, 특별히 이 예물도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도 무사히 넘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맨 먼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성경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지내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행에게는 전혀 그런 신앙의 경직성이 안 보입니다. 도착했는데 3일간이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정리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했을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여행의 피로로부터 이제는 심신의 이런 쉼의 시간을 가지며 여행길에 있었던 그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아마 일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 그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눈에 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한 듯 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경건이 배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이 일행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 3일간의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이들에게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일상 속에 깊이 배어있는 이들의 신앙이 엿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또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쫓기고 또 일상생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쫓기는,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한데 어우러져서 여유가 있으면서도 무엇 하나 빈틈이 없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일상이 다 정리되어지자 이들은 이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진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이들은 전심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는 정말 온전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것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일상의 전체를 한번 돌아볼 때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 있거나 바다와 육지와 같이 경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막힘이 없는 하늘과 같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며 하는 이러한 모든 경건의 연습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자연히 배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정황 속에서는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매듭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소원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전심으로 기쁘게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또 시달리지 않은, 분주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간신히 몸부림을 해야 근근히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시대적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적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쉼없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소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에스라가 일행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이 누렸던 자연스러운 그리고 일상의 경건이 배어나오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살고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